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서 찬송하며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회개와 고백의 기도를 하며 십자가의 굵은 마음을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이렇게 추운 날씨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고요를 힘입어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늘 문을 여시고 임재하시사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흉세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죄를 확신하며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앉으셔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살겠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만 예배하는 이 시간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강건한 믿음을 허락하시며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부른 기쁨과 그 기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출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놓인 장애물들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 한 해를 허락해 주신 주님, 새해에는 새 마음으로 주님의 일에 더욱 열심을 내게 하시고 주님께서 부어주실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 예수사랑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러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의 주님,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어려운 경제를 살리시어 일자리가 없어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모든 국민이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을 지켜주시는 주님, 앞으로 겨울 수련회와 단기 선교 캠프를 앞두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분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열정을 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향기로운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날씨와 기간 중에 아프거나 다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이번 우리 교회 겨울 사역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앞으로의 인생의 방향과 비전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삶을 돌아보고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하시고 영적으로도 충만함을 얻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신 임정구 목사님께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씀의 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증거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밭에 온전히 심기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추워서 독감으로 또 아프신 분들도 많은데 특별히 할머니 권사님들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소년 부르신 캠프가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가서 은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캠프에 참가하는 자녀분들은 내일 오전 11시 반까지 교회로 오시면 함께 점심 식사를 하고 그리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 비전 트립이 2월 17일부터 22일까지 있습니다. 은혜로운 선교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2부 예배 후에 맛있는 점심 식사를 준비하셨으니까 꼭 식사하고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326년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6장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 때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합니다. 오늘 제목은 내 인생의 여리고를 정복하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뒤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리고 성은 우리가 이 여리고 성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언덕 텔이라는 언덕 위에 세워진 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발굴 현장을 봐도 언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리고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고 또 물이 풍부한 도시고 무역 거점 도시였고 교통의 요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실 때 여리고를 통과하셔서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만났던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그것은 교통의 요지였어요. 우리로 치면 뭐 대전 같은 곳, 뭐 천안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를 정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여리고를 정복하지 않으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 관문 도시였고 거점 도시였던 여리고를 정복해야지만이 여리고를 점령하고 아이를 점령한 다음에 중부를 관통해서 이쪽을 마치 우리나라로 치면 인천 상륙 작전과 같이 남부와 중부를 가로지르기 위한 거점 도시가 여리고였기 때문에 이 여리고를 관통해서 아이성을 점령하고 이 중부를 관통한 다음에 남부를 치고 북부를 쳐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넘어야 할 그런 요새입니다. 반드시 정복해야 될 요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이 여리고 성은요, 굉장히 견고한 성이 없어요. 텔이라는 언덕 위에 세워진 그런 성이었기 때문에 언덕의 높이도 있고 성의 높이가 있다 보니까 성 높이만 해도 무려 10m. 그러니까 언덕의 높이까지 합치면 30m 정도 되는 거예요. 아파트 15층 정도 되는 거예요. 되게 높죠. 그리고 성의 두께가 약 6m. 자동차 2대가 서로 이렇게 2차선 도로만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두께였는데 이 성의 구조를 보면 이중 성벽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외부 성벽이 있고 또 내부 성벽이 있죠. 그래서 이중적인 구조를 가진 굉장히 크고 견고한 성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성을 한 바퀴 도는 데만 해도 1시간 이상이 걸려요. 1시간 반 정도에서 2시간 가까이 걸린단 말이에요. 굉장히 큰 성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여리고를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1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내 인생을 살며 만나는 난공불락의 철옹성 여리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정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장벽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넘어야 하지만 반드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넘어야지만이 내 인생의 다음 단계가 갈 수 있는데 정복은 하고 싶은데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난공불락의 철옹성 여리고, 이 여리고를 어떻게 우리가 정복해야 할까요? 저는 교회를 처음 개척하고 정말 제 성을 내가 정말 여리고성 앞에 서 있구나 라는 걸 철저히 느꼈던 게 이렇게 추운 겨울날 제가 2009년 9월 달에 개척 예배를 드렸으니까 추운 겨울날 전도를 하러 나가는데 참 어려운 게 요즘에는 그 당시에는요 전단지를 아파트에 이제 전단지를 꽂아야 되잖아요. 전단지를 꽂아야 되는데 꽂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4단지, 5단지, 6단지, 10단지는 어떻게 들어가요? 비밀번호를 눌러야 들어가요. 근데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단지를 꽂을 수도 없고 또 1단지, 2단지는 전단지를 꽂으면요 관리사무소에 연락이 와요. 벌금 내라. 왜냐면 거기도 돈을 내야지만이 그 엘리베이터 앞에 이렇게 전단지를 붙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나가서 물티슈나 휴지를 줘야 되는데 휴지를 드리면 아니 왜 물티슈를 안 주고 휴지를 주냐고 하는 핀잔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교회 나오면 내가 말도 안 하겠는데 교회도 안 나오면서 왜 물티슈를 안 주고 휴지를 주냐고 그런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이제 눈앞이 깜깜한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긴 했는데 뭐 답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때 느낀 게 나는 정말 이게 여리고성 같구나. 이 주변이 아파트가 다 여리고성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과연 내가 개척을 했는데 이게 될 수 있을까? 아마 출산을 하신 분들도 그렇고 아기를 낳고 양육을 할 때마다 내가 과연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오죽이 힘들면 요즘은 결혼도 포기하고 또 출산도 포기하는 그런 시대, 3포, 5포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혼이 여리고처럼 느껴지는 분들도 계시고 출산과 양육이 여리고처럼 느껴지는 분들도 계시고 또 취업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 어때요? 처음에 사업 시작하면 정말 우리 임지사님, 우리 목장모님 때 말씀하셨지만 다니던 회사를 나와서 창업을 했는데 갈 데가 없어.
그래서 1톤 트럭을 몰고 갈 데가 없어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진짜 눈물이 나. 하나님 저 갈 데가 없어요. 아니 먹고 살아야 되는데 사업을 시작했는데 대출 받아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갈 데가 없어요. 눈물 나는 거예요. 세상이 여리고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영혼군을 위해서, 가정군을 위해서, 남편군을 위해서, 자녀군을 위해서 그 영혼을 붙잡고 눈물로 기도를 하는데 마치 느낌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 사람의 마음이 너무 강팍해서 바로와 같아서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리고성 앞에선 그런 느낌. 혹은 인생에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을 만나거나 고난을 만나거나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여리고성 앞에선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넘어야 하지만 내 힘으로는 넘을 수 없는 철옹성, 크고 견고한 성 여리고. 어떻게 해야 내 인생의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만 배워볼 텐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묵묵히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와 지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배웠지만 세례가 무엇이? 할례를 받아라. 어떤 의미예요? 정말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한다는 거예요. 적진의 사례를 만나는 것은 목숨과 순종이에요. 거듭남이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서.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나지 않습니까? 내 발에서 실을 벗어라. 어떤 의미라고 그랬죠? 주어 주체를 바꿔라.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꿔, 예수님으로 바꿔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묵묵히 순종할 때에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내가 이 성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 여리고성 내가 너에게 넘겨주었다. 줄 것이다 하가 아니라 줬다. 그냥 확정 지으신 말씀이에요.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 때 엿새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기서 양각 나팔이라는 것은 예배드릴 때 부르는 나팔이에요. 그 예배를 드리며 돌아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며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소와 지성소에 대해서 배웠지만 성막 가장 중심에 있는 게 뭐예요? 언약궤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매일매일 돌아가는 거예요. 그 성을 마지막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여호와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네. 6일 동안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외치라 할 때 외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묵묵히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매일매일 성실하게 그 성을 돌아가는 거예요. 6절 말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그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여리고성을 너에게 주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상징인 언약궤를 메고 본문에 7 제사장이
일곱 나팔, 양각 나팔을 불면서 일곱째 날 일곱 바퀴를 돌아요. 그럼 여러분, 7은 성경의 7은 어떤 의미예요? 완전수잖아요. 완전수예요. 하나님 완전히 이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과 시선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묵묵히 말씀에 순종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공급하시는 그런 힘을 얻어야 합니다. 언약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죠.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마음을 지키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생명에 그런 어디 있어요?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면 안 돼요. 문자 앞에 마음이 무너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어떤 걸 주신다고요?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고요. 진정한 싸움은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가 진정한 승리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 말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시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예배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인생에 승리하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마음을 지키며 나아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자신의 사명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묵히 여리고성을 돌고 도는 성실함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또 15절 말씀 보니까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니. 자, 매일매일 성을 돌기 위해서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그리고 마지막 날은 몇 바퀴를 돌아야 돼요? 7바퀴를 돌아야 되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를 질 때도요, 여름에는요 너무 더우니까 농부들이 몇 시에 나가는 줄 아세요? 새벽 4시면 나가, 5시면 나가. 눈물로 씨를 뿌리는데 언제 나간다고요?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매일매일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기도에 씨를 뿌리고 매일매일 업장을 영업하면서 돌고 매일매일 열심히 공부하고 매일매일 내 사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매일매일 성실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여리고성을 돌아야 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 힘들죠. 막 영어 암기하는 거 힘들어요. 수학 공식 외우는 거 힘들어요. 그러나 매일매일 성실하게, 꾸준히, 성실하게, 따라해 보실까요? 꾸준히, 성실하게, 꾸준히, 성실하게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여리고성을 도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새벽부터 일어나서 꾸준히 성실하게. 출산과 애육도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성실하게 내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 양육하는 거예요. 사업하는 분들, 장사하는 분도 마찬가지죠. 오늘은 날씨가 너무 추운데 제낄까? 오늘은 너무 몸이 힘든데 제낄까? 이러면 끝나버리는 거야. 매일 꾸준히 성실하게.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어떤 식당이 있어가지고 오늘 그 집 가서 먹을까 했더니 문이 닫혀있네. 그러면 그 식당 앞으로 가겠습니까? 사람들 데리고 가겠냔 말이에요. 매주 월요일날 쉽니다 이렇게 써놓으면 괜찮아. 근데 내가 화요일날 갔는데 문 닫혀있어. 목요일날 갔는데도 문 닫혀있어. 그 식당 가겠냐고요. 그 거래처 상대하겠냐고요. 그럴 수 없잖아요.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성실한 자세로 여리고성을 도는 거예요. 개척도 영혼 구원도 포기하지 말고 매일매일 꾸준히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섬기고 눈물로 기도하고 복음 전할 때 어느 순간 몸에 열고성이 무너져 있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배를 드리며 삶을 얻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묵묵히 순종하고 살다 보면, 그렇게 눈물로 씨를 뿌리고 최선을 다해 살다 보면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있고 어느 순간 내 실력이 향상돼서 학업의 열매가 맺히고 어느 순간 사업이 번창이 있고 도저히 믿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이 변화되고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깨닫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정말 확실하구나.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매일매일 여리고성을 돌면서 살다 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오늘 침묵 명령을 내리세요. 침묵과만의 중요성이죠. 8절부터 10절 두들겨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9절 시작. 그분은 그 뒤에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자, 매일매일 여리고성을 돌아요. 마지막 날 7제는 7바퀴를 돌아야 되는데 원칙이 있어요. 어떤 원칙입니까?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침묵하라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는 외칠지니라. 그럼 왜 침묵 명령을 내리실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멸망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주특기가 있는데, 주특기가 뭐예요? 원망, 불평, 염려, 근심, 두려움, 악평. 그래서 12정탐꾼이요 정탐을 하고 돌아온 결과 10명의 정탐꾼이 무슨 말을 해요? 악평을 해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듣는 그 전염병처럼 퍼진 염려와 걱정, 근심, 악평, 원망, 불평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잠식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민수기 14장 26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어보라. 아이고, 내가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뭔 원망 불평이 이렇게 많어. 부모는 최선을 다해서 해줘도 뭔 원망 불평이 많아요. 해준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원망 불평이 많아요. 이게 인간의 주특기라니까요. 입만 열면 원망 불평, 악평. 그래서요, 2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내가 말대로 해주겠다. 너희 말대로 해줄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릴 것이다.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려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하나님 믿지 못하고 원망 불평하고 악평했던 모든 사람들은요,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다 죽어요.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예요? 다음 세대예요. 다음 세대. 두 사람 빼고 다음 세대. 심지어는 모세도 못 들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도 그냥 막 혈기부리다. 만약 말을 하면서 한군을 하면서 말을 했다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뻔하지 않아요? 그 더운 날에 빨리 그 여로선을 돌아야 돼요. 무슨 말을 했을까요? 원망, 불평, 악평, 온갖 비난, 저주. 엄청 싸웠을 거예요. 아마 서로 덥고 짜증나니까. 그 입만 열면 실패.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믿음의 말을 못하겠거든. 이도저도 아니면 차라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시편 141편 3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주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차라리 내 입 닫아버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때로는요 그냥 입 닫고 있는 게, 가만히 있으면 중간에 나간다고 입 닫고 있는 게 그게 나을 때가 있어요. 입 벌리면 실수하는 사람도 있어요. 입 벌리면 싸움을 유발하는 사람도 있어요. 입 벌리면 원망불평하고 다른 사람 마음 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럴 때 차라리 주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사 내 입술을 좀 지켜주시옵소서. 여러분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말대로 하나님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잠언 18장 21절 말씀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요 혀의 힘에 달렸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요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리고 입술로 신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말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민수기 14장에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해줄게.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신실하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해줄게. 말을 잘해야 돼요. 말 한마디가 천냥빚 갚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제가 제 경험인데요. 제가 개척을 하고 4명 안 되는 우리 가족들 놓고 막 이렇게 설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하실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안 와. 이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퇴근, 그때 부모님 댁에 살려니까 사망 가면서 내가 뭐라고 얘기해. 괜히 개척해가지고 봉준께 붕쌀에서 괜히 개척해가지고 원망 불평 악평. 설교할 때 말이랑 집에 가서 사모랑 같이 집에 갈 때 하는 말이랑 달라. 혼잣말. 내가 어쩌다 목소리 같이 고생해. 혼잣말이 달라.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니, 설교할 때 말이랑 기도할 때 말이랑 혼잣말이랑 아내랑 있을 때 말이랑 다 달라. 그게 되었어요? 목회가? 되었냐고요. 근데 제가 민수기를 강의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민수기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야, 내 말이 잘못됐구나.
내가 설교할 때는 믿음 있는 척 하면서 기도할 때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혼자 있을 때는 사무랑 있을 때는 불신앙이 말을 했구나. 말을 놓치자. 하나님이 하십니다. 말을 바꾸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해요. 저는 부족하고 나는 약하지만 주님이 세우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바꾸기 시작하니까 희한하게 하나님이 영혼들을 보내주시더라고요. 내가 전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내주시는 거예요. 뭐 전도해도 뭐 물티슈만 받고 그냥. 그런데 하나님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말, 소망의 말, 감사의 말을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음의 말. 하나님이 소망이십니다. 소망의 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 근데 하나님 그걸 그대로 들으시고 내가 네 말대로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외칠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침묵하고 돌아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외치라면 외쳐라.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외치며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외치고 축복하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외치고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요, 막 믿음으로 외치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약속하셨사오니 주여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외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외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믿음으로 외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대적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웃음이 무너져 있어요. 말을 잘해야 돼. 말을 못하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주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익혀주시고 내가 입다고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묵묵히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실까요? 아니, 그 큰 여리고성 견고한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상식적으로, 인간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이 성을 공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에워싸고 포위해가지고 아주 쫄쫄 굶겨 죽이는 거예요. 한 1, 2년 곡식, 양식이 못 들어가도록 에워싸는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는 마사다 요새를 점령할 때 로마군이 어떻게 점령했어요? 토성을 쌓잖아요. 토성을. 성 높이만큼 토성을, 흑성을 쌓는 거예요. 그럼 밀고 올라가면 되거든요. 인해 전술로. 그쵸?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북한처럼 땅굴을 팔 수도 있어요. 땅굴을 파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아니면 강력한 대포를 개발하든지, 아니면 이제 큰 돌을 이렇게 하는 그런 기구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성을 무너뜨리는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돌아.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돌아. 의지할 때 외쳐. 이게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인간의 상식으로, 경험으로 이게 이해가 되냐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참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자녀를 주셨을까? 내가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도 없고 파악할 수 없어도 내 생각을 버리고, 나아만처럼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생각이 그가 내게 나와 믿음으로 안수하고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기껏 요단 가서 7번 씻으라고 내 생각을 버리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을 때 그 피부가 어린아이 피부처럼 희게 되는 것처럼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묵묵히 순종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뭘 알게 되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해라.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하려고 하지 말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해.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들은 돌 항아리 6, 이 돌 항아리 6에 물을 이제 이 물은요 사람들이 손님들이 오면 그 물로 이제 발 씻고 손 씻고 들어가는 그런 물이에요. 돌 항아리. 근데 거기다가요 물을 아까지 채워나는 거예요. 가득 채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에 가서 막 이런 게 힘들죠. 채웠어요. 근데 그거 어디서 가져온 물이에요? 자기들이 떠온 물이에요. 하인들이 떠온 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물인지 아닌지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자기들 잘 알아요. 내가 떠온 물이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제는 떠서 여인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면 갖다 줘요. 채워라. 채워요. 갖다 줘라. 갖다 줘요. 9절 말씀에 연회장은 물떠온 포도주를 맛보고도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를 알지 못하되 누구는 알아요?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이게 어디서 난 포도주인지 누구는 알아요? 물떠온 하인들만 아는 거예요. 순종해 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해 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여리고성을 도운 사람만 아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거둔 사람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순종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은 정말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헤아릴 수도 없고 파악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셔도 묵묵히 순종하고 하루를 돌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의 무한함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참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강력한 여리고성이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먼지와 같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볼 때 지구도 요만한데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뭐 대단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버리고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그물을 내릴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게 되고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분이 정말 갈릴리 호수를 꿰뚫고 계신 것처럼 내 마음을 꿰뚫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이죠. 오늘 본 마지막인데 내 인생에 파괴하는 죄를 철저히 제거하라. 오늘 18절부터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정복한 다음에는 아무것도 손대지 말고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1절 말씀에 보면 그 성을 점령한 후에는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 노, 소와 양과 나귀까지도 짐승과 어린아이까지도 다 죽여라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러면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왜 다 죽이라 하실까요? 심지어 가축까지 죽이라 하시네. 왜 죄 없는 어린아이들은 왜 죽여요? 왜 그러실까요?
왜 이렇게 잔인하게 철저히 진멸시켜 하실까요? 죄의 전염성 때문에 그래요. 여리고는 달의 도시라고요. 달의 도시. 달신을 섬겼어요. 근데 달신은 음란한 신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온갖 동성애와 그리고 가축과 성관계를 맺어요. 땅이 오염돼 버렸어. 문화가 타락해 버렸어요. 가나안 땅 자체가 그렇지만 여리고는 그게 다 됐다고요. 소돔과 고모라 근처잖아요. 여기가. 여러분, 죄의 전염성은요, 우리가 뭐 돼지 열병이라든지 조 독감 같은 거 걸리면요 어떻게 해요? 그 주변을요 싹 살처보내버려요. 아니, 반경 몇 킬로 안에 있는 모든 농장에 있는 돼지를 다 죽인다니까요? 반경 몇 킬로 안에 있는 모든 닭들 다 죽인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전염성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안 하면 그게 어떻게 돼요? 전국으로 퍼져버려요. 반경 몇 킬로 안에 있는 그 가축을 살처분하지 않으면 잔인해 보이죠. 그런데 그것은 모두를 살리게 한 방법이에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야. 죄는요 누를 것 같아요. 전염성이 강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왜 망해요? 결국 이 전염성을 못 막았어요. 가나안 문화가 들어와요. 발과 아세라를 섬기다 망해요. 음란하고 타락한 삶을 살다 망한다. 내 인생을 좀 먹고 망하게 하는 죄를요 철저히 버려야 돼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죄는 누룩 같고 암세포 같은 거예요. 아니, 암세포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나님 진짜 끝까지 받아야 돼요. 단 하나의 암세포가 그냥 온몸을 다 잠식해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죄와 악한 문화가 들어오지 않도록 철저히 죄를 제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삶에 스며든 세상의 악한 문화, 버리지 못한 죄의 습관이 있다면 기도하며 철저히 우리는 제거해야 돼요. 여리고성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가정이 있어요. 누구네 가정이에요? 라합의 가정이에요. 특징이 뭐예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붙잡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도 회개하는 자를 살려주세요. 철저히 다 죽이라 하셨지만 라합의 가정은 살아요. 특별히 내 인생의 승리 후, 여리고성을 정복한 후가 중요한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는 고난의 광야의 시간 주님만 바라보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해요. 천야하며 기도하죠. 그러나 진짜 위기는 여리고성의 정복과 승리 후에 오는 거예요. 축복 후에 오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죄를 철저히 버려야 합니다. 암세포와 같이 내 삶에 퍼지는 죄의 전염성을 방치하면 그것이 내 인생을 망하게 하고 나를 죽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 정리해 볼게요. 내 인생에 정말 철옹성같이 버티고 있는 여리, 저도 무너뜨려야 되는데 피할 수 없이 반드시 무너뜨려야지만이 내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그 여리고성 장벽 앞에서 초라하고 연약한 나 자신을 바라보지 마세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도 없고 소망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 그분을 볼 때 우리는 만족할 수 있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우리는 돌아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묵묵히 최선을 다하다 보면 어느 순간 여리고성이 무너져 있어요. 어느 순간 그 영혼이 구원받아 있어요. 어느 순간 성적이 향상돼 있어요. 어느 순간 사업이 번창이 있어요. 우리의 말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우리는 믿음의 말, 소망의 말, 감사의 말씀을 합시다. 그리고 그런 말을 못하겠거든 주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침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에 착불 닫아버려야 돼요.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인생의 승리 후에 축복 후에 여리고성 정복 이후에 성공 이후에 찾아오는 유혹과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죄가 있다면
철저히 버리고 날마다 회개하며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 않고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신 말씀 붙잡고 주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다 같이 나서 결단 찬송가 34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있어 일하세. 여호수아 온 방아 앞으로 가세. 우리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하늘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도 할 처소는 주님 품이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도 할 처소는 주님 품이세.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예배드리며 묵묵히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열의성을 무너뜨려 주시고 우리 입술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소망이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행하리라 말씀하시며 그대로 역사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승리 이후에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버려야 할 죄가 있다면 날마다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유혹을 물리치고 항상 영적 전쟁에 승리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도 믿음의 말, 소망의 말을 선포하며 우리 자녀들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할 때 우리 자녀들이 그대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 자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의 귀한 물질을 하나님께 바치오니 바치는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미래를 축복해 주시고 복의 복을 주시며 사업이 날마다 번창할 수 있도록 풍성한 물질을 더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가방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앞날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